사사기 21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사사기 19장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들이 와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풋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도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전 지역에 보낸 그런 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20장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지금 베냐민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모든 보병,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4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가서 하루를 묵으려고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자기의 첩을 그렇게 욕보이고 죽게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지금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고 이스라엘은 11지파나 됩니다. 11지파의 이 사실을 레위 사람이 다 전한 거죠.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11지파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발단이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 잘못했으니까 내주면은 분이 가라앉아서 이제 끝날 텐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라 베냐민 한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좀 무모한 짓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26,000명 기브온 주민까지 26,700명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은 모두 40만 명이나 되잖아요. 2절에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 40만 명 대 26,700명. 이게 뭐 게임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리라.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왼손을 잘 쓴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재능이 좀 더 많다죠. 왼손잡이들. 투수도 왼손잡이가 잘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매, 물매는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그 주머니인데 거기에 바닷가, 시냇가 같은데 동글동글한 돌을 집어넣어서 막 돌리다가 원하는 곳으로 목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이거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습니다. 다윗.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이거 아무리 잘해도 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명은 아주 그것을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40명이다 전사라. 2절과 17절에 이스라엘의 연합군,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 선발한 전쟁에 나오는 전사가 얼마나 되냐? 40만 명이다. 40만 명 대 26,700명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입니까? 누가 선발대로 나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부터 좀 물어봤으면 더 좋을 텐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럽니다. 유다 지파에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수장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유다 지파가 좀 용감한 그러한 그 지파였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다. 아니 이스라엘의 동맹 11지파가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이긴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여쭙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한번 졌는데 이제 또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이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18,000명을 또 두 번째로 쳐서 이겨.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다 지금 지고 있습니다. 패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 싸우는데 두 번이나 패했으니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11지파가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다시 한번 세 번째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진짜지요. 넘겨주리라, 붙여주리라. 그럴 때에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싸우는데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가서 싸우니까 지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때서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들이 승리케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대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이 넘겨주는, 붙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형통케 하시는 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또 형통케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시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베냐민을 낳게 하신 하나님.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이때가 중요한 거죠.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승리케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35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700명 가운데서 25,100명을 죽였으니 이제 전쟁은 다 끝난 거죠. 이거 모두가 다 칼을 빼는 자다.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전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고 넘겨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2번씩이나 이겼으니까 또 이길 줄 알고 했지만 엄청난 전사자들을 내고 패하고 맙니다. 진작에 11지파 대 1지파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화해를 요청하고 좀 거기에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앞서갔죠. 교만했던 거죠.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또 18,000명을 죽여 전사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000명이 그날에 다 죽었다. 26,700명에서 25,000명이 다 죽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좀 교만했다 그럴까요? 좀 너무 자만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 한 지파가 11지파에 대항해서 이렇게 무모하게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할 그러한 파트너,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지파에 속해요? 요셉에게 속한 지파지요. 베냐민과 또 누구예요? 베냐민이 아니구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베냐민은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점령해서 살고,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에서 남아서 삽니다. 유일하게 지파가 갈라져서 성읍을 차지하고 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가 아주 색깔이 강한 지파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지요? 라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아내 4명 중에서 라헬이 낳은 자손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좀 일찍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11번째 요셉을 이제 주셨는 11번째 아들. 이 베냐민은 맨 마지막에 준 막둥인데,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라헬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출산하면서 라헬이 거기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어머니 없이 컸거든요. 어머니도 없이 홀로 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홀로 독립을 하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다른 지파하고 달리 땅도 여기서도 갖고 저기서도 갖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든 동편에서도 얻고 서편에서도 얻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는 할 수 없는 홀로 11지파와 대항해서 싸움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한번 베냐민 지파를 다 흔들어 놓으신 거죠. 다시 한번 48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쳤다.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면 한 아버지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그냥 안면몰수하고 다 죽이고 불살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아버지의 후손이잖아. 이게 다 한 가족이었잖아. 21장 가겠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에 그럼 여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남자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 작정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그럼 아주 다 없어지는 거죠.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데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쭉 넘어가서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결정한 것은 베냐민 여인들을 하나씩 춤추게 하고 잔치를 벌여서 춤추게 하고 마음에 드는 여인들과 가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살게 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으면 왕이 법령을 제정해서 그 법대로 살게 그렇게 했을 텐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누가 있어서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으면 될 텐데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아주 무법천지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께 묻고 우리는 주의 법이 다 있잖아요. 나라의 법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이 사순절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늘 주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